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했습니까? 영화와 연극 배우로 널리 알려져 있는 임동진 씨, 우리 교도 다녀갔습니다. 그 임동진 씨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분이 장로로 교회를 섬기다가 결국은 신학교로 가서 목사가 되었고 지금은 은퇴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일이 많아서 이리저리 불려다니면서 과로로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모의식 중에 갔는데 여러 사진을 찍었는데 결론은 뭐냐? 뇌경색이었어요. 그리고 그 부인을 불러서 주치의가 3일을 넘기기 어려우니까 장례를 준비하라 그랬어요. 이게 너무 내가 부어가지고 꽈리처럼 풍선처럼 부어오르는데 그것이 신경을 계속 눌러가지고 결국 살 수 없다는 판단이 난 겁니다. 근데 절망이죠. 그때만 해도 죽을 나이도 아닌데, 그러던 중에 정말로 이름도 성도 모르는 낯선 의사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 뇌를 촬영했던 CD 담아서 그 사진을 좀 가져왔으면 좋겠다. 내가 한번 봐드리겠다. 그러니 요즘 여러분 다 어디든지 건강검진하면 그 촬영한 것 CD로 받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CD에 자기 뇌를 촬영한 것 여러 가지를 담아가지고 그 밑져도 본전이니까 갖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것을 오랫동안 이리 둘러보고 저리 둘러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해가지고 하는 말입니다. 이건 나을 수 있습니다. 호전할 수 있습니다. 이 약을 치면 좋습니다. 이것을 몇 개월 동안 치료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일반적인 상식적인 얘기를 전혀 하지 않고 너무나 뜻밖의 얘기를 했습니다. 임동진 장로님, 저도 장로입니다. 이 사진을 보니 하나님이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시네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수고를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는 너무나 감격스러워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이 보잘것없는 죄인인 자기를 위해서 이 뇌를 일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 앞에 너무나 감격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일을 접고 남은 생에 하나님의 생명 주시면 주의 복음 전하겠다고 신학교를 입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드라마 촬영팀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대조영이라고 하는 큰 역사 큰 드라마인데 양만춘 역을 맡아가지고 이걸 이제 촬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 첫 번째 촬영 들어가기 전에 모든 스태프과 배우들이 다 와서 큰 고사를 지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돼지 대가리 앞에 절하고 거기다가 배우들 하나하나 와서 다 거기다 돈을 꼽아주면 그 돈을 가지고 스태프가 잔치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게 참여해 본 적은 없지만 늘 마음에 걸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꼭 촬영을 해야 되냐. 그래서 용기를 내가지고 감독에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감독이 아마 경상도 사람인 것 같아요. 보세요, 감독. 이거 꼭 고사를 지내야 되나?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출발하면 안 되겠냐? 이렇게 조심스럽게 했더니 그 감독이 예배라고요? 그럼 형님 한번 해보소.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번에는 고사 드리지 않고 다 준비했지만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 촬영하는데 스태프 배우가 300명이 와 본다는 거예요. 300명 정도가 와서 하는데 예배를 여기서 드릴 테니까 예배 드릴 사람 여기 남고 나머지는 들어가셔도 좋다. 그러니까 200명 정도가 남아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신학교 이제 막 1학년인데 내용도 모르지만 그래도 그동안 장로로 섬겼으니까 성경도 찾고 기도해서 예배로 대조영을 출발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 37.6%의 시청률을 가져와서 그 당시로 말하면 엄청난 시청률을 가져왔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자기를 위해 수고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이것이 지금도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되고 힘이 되고 있다는 간증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자 속에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여성의 이름으로 나오는
39권 구약 중에 2권이 있죠. 그 뭐지요? 하나는 룻기서, 하나는 에스더, 2권이 여성의 이름으로 책 이름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룻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베들레헴이 흉년이 들어서 모압 땅으로 이사를 했죠. 거기 와 살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기론이라고 하는 엘리멜렉의 아들과 룻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시아버지가 죽고 자기 남편도 자식이 없이 그냥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완전히 생가부가 돼버린 것이. 그래서 시어머니가 나는 이제 고향으로 베들레헴으로 갈 테니까 너희들 다 친정 가서 살아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럴 수가 없어서 모함 여인인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 나섰습니다. 우리가 성경 룻기서를 보면 정말 베들레헴에 돌아온 나오미와 룻, 얼마나 룻이 효성을 다하는지 모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결단하고 난 이후에 그는 베들레헴에서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절기를 지켰으리라고 봅니다. 가난하지요. 지금도 가난을 극복하기 어려운데 그때 가난은 극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땅 한 톨 없는 가부가 어떤 일로 그 배를 채울 수가 있겠습니까? 평생을 가난하게 살다가 평생을 외롭게 살다가 자식이라도 있으면 희망을 걸고 사겠는데 평생 외롭게 살다가 가난하게 살다가 죽는 것이 모압 여인의 생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으로부터 멸시천대를 받고 자기 인생이 반전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 며느리의 인생을 꽃피우게 해주려고 계획을 하게 되는 거예요. 참 이래서 사람이 사람을 잘 만나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당시의 유대인의 관습은 농사를 다 끝내고 타작을 하게 되면 그 타작 더미 속에 주인이 하룻밤을 잔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나오미가 알고 오늘 밤 보아스가 분명히 저 타작 더미에 잠을 잘 것이다. 그렇게 해서 며느리를 불러서 좋은 옷을 입히게 하고 캄캄한 밤에 발치에 가서 잠을 자라고 권했습니다. 그걸 보아스가 이제 새벽녘에 일 나와서 물컹해서 보니까 웬 여자가 누워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정말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될 만큼 경건하고 인격이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이 사연을 듣고 이 어스름한 캄캄한 새벽녘에 롯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집에 돌아가서 때를 기다리라. 내가 기업을 모를 사람이 있으면 찾아가서 그 사람을 설득해 보겠노라. 그냥 가지 말고 자 옷을 펴라. 이렇게 해서 그 치마에다가 보리를 잔뜩 담아가지고 사람 보기 전에 먼저 집으로 가라고 돌려보냈습니다. 나오미가 며느리가 집에 왔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Who are you라고 되어 있습니다. 몰라서 묻는 게 아니죠. 너 정말 어떻게 됐냐? 그런 얘기죠. 너 정말 보아스의 사람이 됐나? Who are you?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것은 그날 보아스와 있었던 얘기를 전해 듣고 나오미가 일이 탈로 났구나, 이 실패했구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람이 인생을 오래 산 사람일수록 경험의 촉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세상 말로 감이라는 게 딱 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 이 지혜로웠던 나오미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룻기 3장 18절.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정말 나오미가 대단한 지혜로운 사람. 일이 끝났다 그런 게 아니고 가만히 너는 있어라. 이제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쉬지 않고 너를 맞이할 준비를 하게 될 것이다. 율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대소가에 자기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없는지, 기업물을 1번 우선순위에 누군지를 쉬지 않고 찾아가지고 일을 만들어 올 것이나 너는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가 사람을 찾아다니고 동네 장로님들을 모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자기가 기업 물을 자가 돼서 룻과 결혼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절차를 공정하게 밟고 율법적으로 하자가 없도록 해서 결혼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아스와 룻 사이에 태어난 사람이 오벳이라고 하는 아들이 태어나고, 오벳이 나중에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이새가 되고, 이새가 낳은 자식 중에 다윗 왕이 태어났다. 그래서 다윗 왕의 증조모가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었다고 성경이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쉬지 않고 일했죠. 그럼 보아스만 일했습니까? 하나님은 어디 갔습니까? 하나님은 보아스를 통해서 일하신 것입니다.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작전과 계획은 사람이 하지만 그 배우의 일을 성사시켜 주실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사람을 움직이시는 겁니다. 쉬지 않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룻을 결혼시키려고. 에스더서를 볼까요? 에스더서를 보면은 페르시아 제국의 왕비가 됐습니다. 아하스에로 왕의 부인 왕비가 됐습니다.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국무총리로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아말렉 사람이었다고 그랬습니다. 아말렉은 유대인들이 출애굽하는 과정에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되면서 그때부터 1000년 이상 서로가 앙숙이 되고 적이 됐습니다.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인인 것을 알고 하만이 음모를 꾸며가지고 모르드게뿐 아니라 페르시아 전 제국의 유대인들을 다 몰살시켜 버리려고 한 씨를 말려버리려고 왕에게 제가까지 받아놓았어요. 왕에게 제가를 받았어요. 내일이면 모르드게부터 먼저 처형시키려고 자기 집에 긴 짱대를 달아놓았어요. 이게 목을 쳐서 목을 달아놓으려고. 내일이면 모르드게부터 처형해서 다 죽이려고 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 전날 밤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하스에로라고 하는 왕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이렇게 뒤쳐요, 저렇게 뒤쳐요. 왜 오늘 밤에 잠이 안 올까? 얘들아, 심심하니까 텔레비전 켜라. 텔레비전도 없어. 한밤중에 뭐 할 것도 없어. 잠이 안 오니까 도성질을 오라 그러고 몇 사람 오라 그래서 술상을 봐와라. 이렇게도 할 수 있을 텐데 이 사람이 잠이 안 오니까 무슨 일을 했느냐? 자, 한번 볼까요? 에스더 6장 1, 2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내시 박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스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했다 하였는지라. 여러분, 왕이 잠이 안 와가지고 잠이 안 오면 무슨 재미가 있는 만화책을 보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공중일기 두꺼운 거 재미도 없는 걸 그 역대 공중일기를 가져와서 한번 읽어보라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연한 일이에요. 그 두꺼운 책 중에서도 모르드게에 관한 그 부분을 읽었다는 것이지. 그 두꺼운 책 중에서 몇 년 전에 왕궁을 지키는 문지기 두 사람이 내통을 해가지고 왕이 지나갈 때 암살하려고 했는 것을 모르드게가 사전에 알고 고발해서 그 사람들 암살을 제거했다는 것이죠. 이런 내용을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가만. 그러면 그때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 상 줬어? 관작을 줬느냐? 전답을 줬느냐? 집을 지어줬느냐? 계급을 높여줬느냐? 물어봤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그런 일이 있냐? 빨리 국무총리 하만을 들어오라고 그러라. 그래서 한밤중에 하만의 영문도 모르고 왕에게 가는 거예요. 왕이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여보, 보시오. 왕이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을 어떻게 하면 좋겠어? 그랬더니 하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하기에는 왕이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 자기밖에 없어.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 나 외에 누가 있으리요? 속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람 무슨 일을 시키면 나 왜 누구려 이러다가 항상 넘어진다니까. 나 왜 누구려. 여러분,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훌륭한 중에 하나가 뭐냐? 왕이 꿈을 꿨어요, 바로가. 그래가지고 결국 이제 요셉이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면도하고 깨끗하게 해서 나와서 왕 앞에 서서 이렇게 풍년 때는 이렇게 대비하고 흉년을 대비하시면 쫙 설명을 했습니다. 그때 바로가 물었습니다. 그럼 누가 이것을 할 수 있느냐 물었더니 요셉이 나 외에 누가 있으려 이랬으면 요셉은 잘립니다. 항상 사람은 무슨 일을 설명하고 그걸 할 수 있는 건 내밖에 없습니다. 요래가 잘리고 미움받는 거예요. 그런 짓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있는 대로만 얘기하면 판단은 왕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 대비하는 게 좋습니다. 저를 쓰시죠. 그런 말을 요셉이 하지 않는다니까. 그렇게 했더니 왕이 이름이 뭐라고요? 바로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본 거예요. 바로 보고 너만큼 지혜로운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너에게 모든 것을 맡기겠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맡겨지는 것을. 이해가 되시죠? 그래가지고 일을 신임을 받고 하게 되는 거예요. 내 말고 누가 있습니까? 하면 요셉은 잘렸습니다. 하만이 어떤 생각했느냐? 왕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 신임을 받는 나 왜 누가 있겠냐? 내가 2인자인데 이런 생각을 하고 왕이여 그러시면은 내일 아침 날이 밝는 대로 그 사람을 왕의 가마에 태우고 2인자로 하여금 말코피를 잡아가지고 온 성읍을 돌면서 큰 소리로 왕이 아끼는 사람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라고 한 바퀴 돌면 좋겠습니다. 맞아, 그렇게 하면 좋겠다. 자네가 말한 그대로 토시 하나 틀리지 말고 모르드게를 왕의 가마에 태워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게 얼마나 기가 차겠어요. 얼마나 기가 차겠어요. 자기 죽이려고 했던 모르드게를 왕의 가마에 태워가지고 하루 종일 돌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누가 잠을 자지 못하게 합니까? 누가 그 많은 책 중에 공중일기를 가져오게 했습니까? 그 많은 분량 중에 그 부분을 읽게 했겠습니까? 배후에 유대인을 구원하려고 하는 에스더의 눈물의 기도와 온 유대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배후에 역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움직이시는 겁니다. 이건 결코 우연이 아닌 겁니다. 만약에 몇 년 전에 그 일이 일어났는데 모르드게가 가만히 생각하기 너무 화가 났어요. 왕이 암살당할 뻔한 것 자기가 이렇게 공익 신고자로 신고해가지고 왕이 했으면 뭐 하다못해 자기 계급을 하나 올려주든지 자기에게 뭐 전답을 주든지 해야 되는지 아무런 보상도 없고 아무 말도 없으니까 더러서 모여먹겠다 때려치워버려. 그리고 그 수의직을 그만뒀더라면 이런 일이 오지 않았지. 그런 그 상과 상관이 없이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충성했습니다. 그리고 때가 왔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성경을 보든지 어디를 보든지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때 타이밍에 오시는 것입니다. 타이밍에 하나님 딱 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개입을 했습니다. 누가 가서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개입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고난당하는 자 속에서 이렇게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눈물과 아픔과 고통 결코 하나님 앞에서는 꽝이 아닙니다. 코로나의 불황과 코로나의 이 불경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명절에 베데스다 목가를 찾아갔다고 했습니다. 명절에 집에 가지 못하고 외롭게 슬프게 고통스럽게 그 목가에서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던 그 많은 환자 중에 38년 된 환자를 찾아갔어요.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 의지를 물으셨습니다. 그를 치료하고 난 이후에 하셨던 말씀, 유명한 말씀, 요한복음 5장 17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 지금 일하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우리 중에 운행하고 계시고, 지금도 중환자실에 운행하고 계시고, 지금도 여러분의 사업장에 운행하고 계시고, 지금도 선교지에서, 교회에서, 예배 중에 기도하는 자에게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걸 믿어야 하는 것은.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수고하고 계신다니까. 일하고 있는 거예요. 일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 62장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습니다. 생활이 정말 너무나 괴로운 생활을 살았습니다. 물론 70년 후에 다시 돌아온다는 예언은 있었지만 보장은 없는 것이죠. 그때 선지자가 뭐라고 했느냐? 우리가 고통 중에 있지만, 미래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시도록 기도하자. 그런 메시지를 준 겁니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시도록 우리가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이렇게 한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 힘과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 힘과 능력이 끝이 나면 인생이 끝나는 겁니다. 더 이상 의지할 데가 없는 겁니다. 그 힘이 끝나는 날 인생 끝나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 꽤나 하나님의 힘도 믿고 세상의 힘도 믿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마음은 거의가 다 세상의 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가시떨기에 떨어진 나무처럼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 인생의 가장 최고의 축복이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을 힘으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간증을 보니까 태진아 씨라고 노래하는 분 있잖아요. 그 태진아가 제대로 된 말을 했더라고. 무슨 말 했나? 내가 살아가면서 뭐 가수왕으로 10대 가수로 별의별 상을 다 받았지만 내 인생의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을 만난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 사람이 제대로 뭔가 알더라고. 알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힘으로 살아가는 것.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하나님을 힘으로 찾는 사람, 그것이 중요한 믿음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여름에 29장에 보면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들을 것이요. 기도하면 듣는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야고보 5장 15절에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꾸준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는 겁니다.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습관적으로만 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하나님은 듣고 계심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와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는 겁니다. 습관적으로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드려지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사자성어 중에 줄탁동시라고 하는 그런 글이 있습니다. 줄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로 말하면은 그 병아리가 깨어나기 전에 그 알 속에서 막 부화를 하려고 그 새끼가 막 여린 부리를 가지고 콕콕콕 밖으로 이제 입을 내밀어가 찢어주는 그거를 줄이라고 하는 겁니다. 탁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알아차린 어미달기 병아리가 깨어나도록 그 부리를 가지고 콕콕콕콕 밖에서 찍어주는 겁니다. 이거를 줄탁 동시를 할 때 새 생명이 탄생한다. 그래 줄탁 동시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기도하고 믿음 생활하면 하나님이 밖에서 쪼아서 길이 열려지게 된다니까. 이 줄탁 동시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톡톡톡 쪼아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믿고 여러분을 위해 수고하시고 일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머리 숙이겠습니다.